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 시내산 언약 10계명에 따른 그 부속의 계명들,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세굴라, 나의 보배,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코헨,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세상을 중보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카도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한 삶,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6절, 17절에는 여러분, 처녀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을 경우 그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행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가장 기본이 성의 거룩입니다. 요즘 막 성폭행, 성폭력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행음, 이것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면서 사람이 있는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 육적인 욕망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지나가는, 알지도 못하는,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과 육체적 강제 성행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납폐금을 줘라. 이 표현은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제도적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로 신부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제적인 성관계,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해줘요. 아내가 되도록. 그런데 17절에 만일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육적인 행음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결혼 지참금을 피해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역시 합당한 보상을 해서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10계명의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육적인 행음,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18절에는 영적인 행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무당, 여자 무당을 특별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과 행음자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여기서 멸하다,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들, 영적 간음들,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인 간음, 말씀드리죠. 연초가 되고 월초가 되면은 무당집, 점집이 막 인산인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주요 고객들이 누구냐? 교인들이래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아주 무분별한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변질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외국인 이주민들을 말하고 그 노동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외국인과 같은, 그런데 나그네가 된, 직업도 없고 어디에 거주지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의 포로가 된다든지 뭐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난민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여기 히브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강 건너 온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벌써 갈대 우르에서부터 그들의 태생이 뭐예요? 나그네예요. 이방인으로 온 거예요. 가나안에. 그리고 그의 자손, 뭐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요셉 때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다. 애굽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니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챙이 개구리적 생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죠. 너희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고 너희 태생이, 너희 민족의 시작이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 한 평의 땅도 없었고 거할 곳도 없었고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걸, 이걸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영적인 나그네예요. 이 땅에 사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영원한 재물이 아니에요.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공수고 공수래 공수고.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이 땅의 삶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나그네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럼 저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 참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이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적 약자 부류가 과부나 고아입니다. 이들이 왜 그러냐면 결정적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고 고아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부메랑 법칙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이방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고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인자하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게 거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내 남편을 죽이면은 바로 뭐가 돼요? 과부가 되고, 그 아버지를 죽이면 바로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 그 자녀들,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잘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배려하고 보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미국이나 유럽의 전역에 지금 흩어지고 있는 아시아 혐오, 그렇죠? 아시아인이라고, 중국인이라고, 일본이라고, 한국인이라고 무조건 뭐 묻지마 폭행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럽에서도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 더해요. 마스크 쓰고 사는 사람들은 아시아 계통이고, 그 직장에서,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불이익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여러분이 또 성경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약한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낮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자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심판하시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별된 그들에게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요, 내가 목말랐을 때 물 주었고 마실 거 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먹지 못했을 때 먹여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날 돌봐줘. 그런 일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지금 우리 중에 형제 중에 있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멸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권세 있다고, 내가 좀 능력 있다고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꼭 그렇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 이거는 이제 이 나그네하고 고아하고 과부하고는 또 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렇게 가난한 자가 있을 때 돈을 꾸고 돈을 뭐 빌려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유일한 옷이다. 그러니 그의 알몸을 가려올 수 있도록,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 가릴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들춰내죠. 그 부끄러움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가난한 것을 굉장히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호의를 베푼 척 하면서 돈 빌려준다 그러고 내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야 형제와 자매인데 내가 다, 나중 가서는 꼭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책 잡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금전거래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돈 때문에요, 이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방 나그네라든지 이런 이주민 노동자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속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하죠. 27절 하반절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나는 헤세드, 나는 긍휼과 인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 이 경건을 하나님 앞에 지켰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나오미와 룻, 이방 여인 품어주고 은혜 날개 아래로 온 그들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결국에 어떻게 해줘요? 결혼함으로써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는 재판장에게 모독하지 말며. 여러분 재판장,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에요. 모독하다라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입조심하고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백성 중에 세워진 리더 지도자들을 악의적으로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아주 가라지와 같이 마귀와 같이 가라지를 덧부리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 이건 뭐냐면 추수한 일용할 양식이죠. 범사에 일상적으로 주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것을 고별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생색 내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고별해서 지체 없이 신속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제목이 없는데요. 여러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 여기 입술 여러분 아시죠? 여기 털리해가지고 지금 이빨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빨 다 빠져도 좋으니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인데 설교할 수 있게. 의사 선생님한테 막 물었어. 저 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감사임을, 그리고요 이 30절에 소와 양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요 즐겁게 즉시로
그렇지만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함으로 그 어떤 생명의 가치, 그런 어떤 삶들을 보장을 해줘라. 그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으로 잘 섬기고, 가난한 자들 돈 빌려주고 채권자같이 그렇게 이자받고 그 노름하면서 그 놀이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가난한 자들 잘 살펴서 섬기라고.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모든 것에 감사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요.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쌍방을 다 고려해서 형평성을 살피고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잘 살펴서 매우 유연합니다. 아주 절대적이면서도 플렉시블, 아주 유연해요. 그 상황과 형편, 그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워주셨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동시에 악인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선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동시에 이 약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이 낮은 자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이 농축되어져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가 결정되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말 한마디, 복장 하나, 무슨 것을 하고 섬기더라도 저 사람 내가 멸시하는 것 같지 않도록 섬겨야 돼요. 아무렇게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그때 참 섬김이 되고 참 은혜가 되고 정말로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백성의 삶,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하고 행음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별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방 나그네와 고아들과 과부들을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의 채무자와 같이 이자 받으면서 그 부를 자랑하면서 그 부를 붙들고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 즉시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것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 삶에 육적인 행음, 영적인 간음이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 중에 나그네 된 자들, 그리고 과부와 고바들,